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줄곧 모세의 곁에서 몸종을 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호수아는 기적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세가 기도하여 내린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치자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전하는 모세오경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는 모세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 읽어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 보면은 1절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없는 가나안 정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는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 밑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부모가 죽었는 느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이 어린 학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방법을 모를 거예요. 아이는 울기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한 달 동안 울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수아의 슬픔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부모 이상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공격할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니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댈 언덕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큰 질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기댈 언덕을 찾지 말고요,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댈 언덕이 사라져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지면요,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는요,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라지자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여는 축복의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약해져서 망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의 최고의 적은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D.L. 무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가장 괴롭힙니까? 무디의 대답은요,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이 무디라는 나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내 안에 있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당황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은요, 다리를 절었어요. 고대 그리스 작가이며 일리아드 오디세이 저자인 호머는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곱추였어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다닐 때 65명 중 45등 했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두려워했겠죠. 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큰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지고 나서부터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애완동물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착오 없이 알아들어요. 언젠가 TV에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키운 니타라는 코끼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프랭크는요, 니타가 태어날 때부터 키우고 서커스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프랭크는요, 서커스를 은퇴하면서 같이 자라왔던 이 니타라는 코끼리를요, 이 샌디에고 동물원에 기증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코끼리와 프랭크가 서로 15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15년 후에 재회하는 장면을 이 카메라로 찍었어요. 프랭크가 90m 떨어진 거리에서 니타를 불렀어요. 니타는 즉각 프랭크에게 달려왔고요. 프랭크가 명령하는 대로 앉고 일어서고 재롱을 부렸어요. 15년 떨어져 산 동물이라도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요, 저는 일단 의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살면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편지 속에는요, 이 부모 그 사람의 말이 들어있죠.
유학 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편지에 다 말해 주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 절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읽지 않는 자는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다독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는 감동이나 말씀들이 있죠. 나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원 들어간다 그러면요, 저는 기도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져가라 그래요.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일 경우 대체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는 자들은요, 내 마음속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 환난 당하는 자에게 꽂히겠죠. 아픈 자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지 않겠어요? 또 두려움으로 가득한 분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꽉 붙잡는 자는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행기 훈련 중에 구름 속에 갇힐 때가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뭘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계기판. 이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겠죠. 근데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조종사는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운전함으로 이 구름 속 사이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온통 두려움과 답답함이 지속되는 시간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조종사는 계기판을 붙잡듯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려움이 지나가요. 또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는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말씀은 언제나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첫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 미친 소리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배고팠으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처음에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유혹이 일어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줄 것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유혹이 또 다가왔어요. 사단에게 절을 하면요 세상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솔깃한 유혹이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다 암송했죠. 여호수아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암송했어요. 위대한 인물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이크우드 조엘 목사님의 어머니인 이 도디 오스틴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친엄마죠. 친엄마가 1981년에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 가난 진단을 받았어요. 이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가서 이 살을 하는 거죠. 그래 병원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요 집으로 돌아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대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치유에 대한 49절을 찾아 매일 큰 소리를 읽고 또 읽어요.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요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 간호사였어요. 지금 자신의 몸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붙잡은 약속, 이 말씀 49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라고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에 이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 이 말씀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또 시편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뭐라고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왜? 아프면 사람 비틀거리거든요.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는 거죠.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요 말씀을 붙잡고 의학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요 말씀을 붙잡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스틴 사모님은요 간암 선고를 받은 뒤 20년 이상 살고 또 건강하게 사셨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요 말씀이 작동됩니다. 따라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요, 말씀이 들려요. 이 조지 뮬러는요, 자기가 살던 도시 브리스톨의 불쌍한 고아 이 수백 명을 보고 부담을 느꼈어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은 가는데 사회적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 고아들을 키워낼. 뮬러는 자신의 고아원을 설립해야 할지를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아원 문제로 이 크레이크라는 친구와 의논을 했어요. 근데 친구는요, 이 뮬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고아원은 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합니다. 한데 뮬러는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강하게 다가왔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붙들고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이들 돌봐줄 사람들과 1,000파운드 상당의 건물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뮬러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으로 고아들을 키우라는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한다라는 이것.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3년을 알고 지냈고요, 2년을 사귀었어요. 근데 이 2년 중에 6개월을 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좋았을까? 3년 동안 서로 간을 본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배우자가 맞나? 아닌가? 좋으니까 3년을 알고 지내고, 오빠 동생처럼 3년을 알고 지내고 2년 동안 이제 사귄 거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 정이 너무 드니까는 사귀어도 정 들었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지 정이 들었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못됐죠? 야, 우리 6개월만 헤어져 있어 보자 이랬어요, 제가. 6개월만 헤어져 있어 보자. 그때 아내는 열이 받아서 금반지를 빼고 사진과 편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날 밤에 불태웠대요. 열이 받아가지고 울면서. 열이 받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승준이는 돌아오니까 기다려라 이러더래요. 승준이는 돌아오니까 기다려라 이러더래요. 근데 기간을 말씀하시지 않더래요. 그런데요, 딱 6개월 되는 어느 시점에 제가 강원도 정선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사막의 강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제 안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말씀이 꽂히면서 저도 저의 아내와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계속 선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와. 근데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선을 볼 때 기준이 저의 아내인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아내보다 성격이 별로네? 이 여자는 이 아내보다 뭐가 안 좋네? 항상 기준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아마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말씀이 역할을 합니다. 말씀 한두 장 읽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요, 아예 통째로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은 얘기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두루마리를 먹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이 두루마리는요, 비블리온인데요,
영어로는 바이블이에요. 이 바이블을 통째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바이블, 성경이요, 우리 몸에 이 뼈와 살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목마를 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저 물 한 컵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셔서 그날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음성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평탄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형통해진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장 절망적일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을까요? 칼입니까? 무기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비전의 땅을 쟁취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까? 기댈 언덕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불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접었던 날개를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었던 비전을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중단했던 길을 다시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창고인 말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세요. 이 세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바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여호수아를 말씀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업고 들어가요. 뭐라고요? 말씀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업고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거예요. 말씀을 가득 채운 자에게는요, 놀라운 삶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마음의 세상의 잡동사니 채우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이 성전에 나오셔서요, 가만히 앉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자꾸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쏟아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다면요, 따라합니다.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음성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나눴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 번째, 말씀이 말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